시간이 되어서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기다려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이은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1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모든 일을 계획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종민 전도사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에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두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죠. 엊그제 성탄 예배 유튜브로 잘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창조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탄 후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올해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2020년의 마지막 주. 2020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게 저는 참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0년은 어땠나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이제 미국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 2020년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9살짜리 아이의 이제 표현이 2020년을 가장 잘 요약했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분명히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넜는데
잠수함에 치인 것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2020년은 정말 정신 나간 크레이지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한 해였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도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그랬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에 이렇게 2020년이 집어삼켜졌는데 내년이 와도 이제 다음 주면 내년인데 내년이 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2020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거 15세 관람가라서 네, 봤어요. 잘했어요. 이제 워낙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재작년에 이제 방영 시작해서 워낙 유명한 드라마였죠. 우리나라에서 수험생들 이제 고3 수험생들이 겪는 무한 경쟁의 폐해를 되게 적나라하게 막 보여준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이 나라에 사는 게 꼭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는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무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험 보나요, 학교에서?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시험을 보죠. 근데 이 시험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그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쟤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비교하는 시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 높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옆 사람이랑 경쟁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기서 피라미드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경쟁은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제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학생들보다 더 혹독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40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이 배경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처럼 위로가 필요했나 봐요. 구약 성경은 크게 이제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 이제 예언서에 속하는 책이에요. 예언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혼낼 때 아무 이유 없이 혼내진 않죠. 뭔가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혼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대부분 이런 혼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혼날 거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 이제 화 있을 거야.
이제 벌하시는 날 환난이 있고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다. 약간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런데 40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제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식 잘 되라고 부모님이 이제 회초리를 때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그 자식의 안쓰러운 마음에 그 때린 자리에 약을 발라주는 부모님의 마음, 뭐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이제 하트 모양 해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영광. 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되게 이제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영광, 뭐 그런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영광은 쉽게 말하면 존재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보통 이제 시상식 같은 자리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상을 받게 됐는데 이 영광을 제가 아니라 뭐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대단한 일을 해낸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부모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자기가 거기 같이 있다는 느낌을 그 백성들한테 보여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난다는 말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데 그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겪어서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돼서 겪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져서 겪는 가난, 배고픔, 질병의 고통과 피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폭력적인 구조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 경쟁.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단지 우리의 마음만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게끔 만들죠? 우리는 그런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도 있어요. 뭐 게임에서 위로를 찾는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막 먹방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먹방 보면서 위로를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위로는 우리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참된 위로를 줄 수는 없어요.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참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런 아픔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은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위로를 얻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란 먼 미래 어느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만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에 이렇게 줌으로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고통하고 있고 사실 이 고통은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고통입니다. 아버지, 우리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갈구할 때 주님만이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안 사람들로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하는 우리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2020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세상을 고통하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고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짐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주기도문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